우리 교회만큼 작은 교회에서 일천번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 잘 없을걸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천번제라는 그 말은 1000번의 재단을 쌓았다라는 말이죠. 일천번제. 그런데 이 1000번,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1000번제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작심해서 1000번은 몇 번이죠? 1000번은 1000번이니까 거의 끝까지 잘 하면은요, 한 3년 열흘이 걸려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1000번제가 유행하듯이 더 점점 많아지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1000번을 드리고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이 많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저하고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분이 우리 배인수 권사님 제일 먼저 시작하셨죠. 근데 이 배인수 권사님은 1000번제를 통해서 거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함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번째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처음에 하셨을 때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그 소송 문제에서 두 번이 겹쳐서 있었는데 아무튼 절대로 승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권사님이 승소하셨고 그리고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그 딸 사위 위에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그 지선 집사님네 그 사업,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동안 묵혀있던 그 사업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또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은 뭐든지 지금 1000번을 세 번째 하시나요? 세 번째 하시나요? 네, 세 번째. 지금 저희가 8년에서 9년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최다적으로 하시는 거죠. 저는 중간에 한 번 쉬어서 이제 두 번째지만 배인수 권사님은 쉬지 않고 해서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셔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 저 역시도 교회 시작할 때 1000번째 시작했고 그때에 정말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좀 낙심도 하고 좀 부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말 안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믿음을 가지고 으쌰하고 했는데 1000번째 할 때 그때 영성이 제일 좋았고 교회도 많이 그때 부흥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까지 했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 결과 지금도 하고 있어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원과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적자가 날 쯤 되면 여러분이 다 모르세요. 예전에는 제가 다 나와서 이렇게 또 재정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안 하게 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걸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적자가 날 때쯤 있어요. 적자가 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를 동원해서 절대적으로 몇 번의 위기를 넘겼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 헌금을 들고 와서 이 교회에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바로 얼마 전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돈을 그래서 11조를 자기 교회에 어느 정도 하고 그분은 이제 부부가 다니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믿음이 적어서 그 부인이 11조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1조보다는 잘된 개념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벌면은 10만 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만 원만 하겠다고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못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3만 원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허락한 거예요, 부인이. 나머지 7만 원을 내야 되잖아. 근데 이 남편은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는 게 참 요럴 때 참 좋은 거예요. 자, 부인의 믿음은 거기까지야. 그래서 3만 원만 냈어요. 근데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7만 원을 자기가 혼자 11조를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11조에 대한 거를 자기 교회에다 내면 부인이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다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연말에 한 번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물질이 안 됐을 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기도를 하냐 하면은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보는 거로만 끝나.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다 나이도 먹고 뭐 돈도 못 벌 안 되겠으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은원교회를 계속 작년에도 받았는데 저는 작년에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도 또 갖다가 내면서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힘 닿는 데까지 제가 11조를 여기다 계속 할 테니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아 이러고 아멘. 네, 너무 힘이 되죠. 저는 그럴 때마다 뭘로 받아들이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그 생각에 너무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만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또 까마귀처럼 보내주신 교회가 이게 묘미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700 몇 번 하고 있어요. 1000번째.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잘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면서 알거든요. 형식적으로 막 내고 어떤 데 번호도 까먹고 막 그냥 막 안 냈다가 그래서 이번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참은 꽝이다 생각하고 그냥 1000번을 100번을 채우되 1000번을 채우되 기대하지 않고 다음번에 진심으로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1000번째 하시는 분들 보면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번 내고 몇 달 있다가 2번 내고 그거 꽝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꽝이에요. 네. 그나마 그냥 그거 우리 교회는 워낙 믿음이 이제 어리고 그래서 그냥 그거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만 오늘 본격적으로 말 났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것은 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000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이게 그 근거가 됐는데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는 사실은 한 번에 다 드린 거죠. 1000번을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드리는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실이에요.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 이거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그죠?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토탈 통틀어서 이제 딱 3번째 하는 거예요. 여지껏 절대 안 하는 게 귀찮아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귀찮은 만큼 여러분 왜 1000번째를 하느냐? 놀라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에 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왜 했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1절부터 나와 있죠. 1절에 보면은 여기 어디냐? 왕위에 오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왕이 되는 그 왕권에 대한 그 부담감과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번의 핵심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고백으로 1000번을 드렸다고 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1000문제 드려서 최고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응답을 받았을까? 3가지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3가지 비밀. 첫 번째는요, 보면은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 6절 한번 봐보세요. 3장 6절. 자, 3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시작. 네, 솔로몬이 첫 번째 하나님이 1천벌을 통해서 응답받은 비결 첫 번째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6절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 때부터 내가 이 왕권에 앉을 때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네 속담에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마음의 색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참 많이 서운하죠. 베푼 사람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위에 앉자마자 1000번제를 드릴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혼이 난 가장 정말 최고의 이유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서예요. 그들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늘 열매를 못 땄던 이유도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믿고 주님에 대한 간증도 있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의 기억도 있고 다 있어요.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받은 바 그 은혜가 늘 유지되고 있느냐? 그랬으면 여러분, 아유 벌써 뭐 산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진 않을걸? 여러분, 우리가 왜 엎어졌다 자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실족했다 엎어졌다 뭐 좋았다 싫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주님에 대한 은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처음 이렇게 할 때, 그죠? 이 교회도 처음 생기고 처음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고 그랬을 때 어때요? 참 좋고 막 좋은 것만 보이고 다 좋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보이고 안 좋은 게 보이고 부정적인 게 보이고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버림받고 또 이렇게 고난 가운데 떨어졌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받은 은혜 기억하지 않고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항상 혼난 거거든요. 그러게 오늘 이 솔로몬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시작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 기대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왕이 됐으니 이제 주님이 내 왕이 지금부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드러내실까요? 참 기대됩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 은혜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1000번제를 시작했다.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들이 볼 때는 사람이 조금 리액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해가 가요. 저도 이렇게 성격이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예전에는 쟤는 왜 저렇게
그냥 유난을 떨까? 아유 쟤는 저렇게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아부르라고 저래 이랬는데 이제는 아부하는 줄 알아도 아부하는 사람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 뚱한 사람이 좋아요? 그럼 며느리 특히 어때요? 아 어머니 벌써 다르잖아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런 게 좋지? 왔어요? 아니요? 이러면 좋겠어요? 네?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했거든요. 사람이 내가 자기 속을 어떻게 알아? 표현해야 알지. 네? 그잖아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 나 믿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그거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고 서운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 여러분 성경에 전에도 후에도 1000번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에도 후에도 없는 최고의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주님이 굉장히 흡족해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또 1000번을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거 주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일주일을 살아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1000번을 하면 주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응답을 언제 주실 거예요? 라는 기대감으로 늘 떨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자. 그리고 받은 은혜 늘 기뻐하자. 그리고 리액션, 그죠? 선물 받았을 때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느 그 아무개 집사님이 예전에도 목사님한테 넥타이를 선물했어요. 넥타이를 선물했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 하루 그냥 죽상이 돼서 왔더라고요. 왜 그래요? 했더니 전사님, 우리 목사님 내가 넥타이를 선물했는데 매주 그걸 하나 보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한 거예요. 한 석 달이 지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것이 도리어 시험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참 지혜가 부족하다. 그 목사님이. 누군가가 뭘 주면 바로 해서 기쁜 마음을 표시를 해야 또 주고 싶은 거가 인지상정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뭔가를 주실 때 하나님 저 이거 나만 간직하지 않고 내가 식구들한테 자랑할게요. 목장에 가서도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실까 이렇게 간증할 때 주님은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한 주간 동안도 변치 말고 은혜를 사모하자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을게요. 7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은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이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왕인데 무슨 작은 아이예요. 그리고 나이가 벌써 결혼해가지고 벌써 이런데 무슨 작은 아이겠습니까? 아주 자기는 정말 주님 앞에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최고의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출입할 줄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 출입은요 거기다가 쓰세요. 처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처신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한테 얼마나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에 있어서 겸손함이 없어지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나무 한 그루가
나는 세다 막 이러고 자랑해요. 이러면서 바람이 막 불 때 참나무는 거뜬하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막 흔들리거든. 그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갈대야 너는 뭐 그따위냐? 너는 바람이 불 때마다 왜 이렇게 굽신굽신대? 똑바로 좀 서봐. 갈대가 아우 나는 그렇게가 안 돼. 바람이 근데 막 이러는데 어느 날 하루 그냥 돌풍이 빡친 거예요. 돌풍이 빡치니까 갈대는 여러분 흐느흐느하지만 돌풍에 쓰러지지 않고 참나무가 막 버티다가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그냥 나자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랄랄롤로 하고 놀다가 저기 참나무가 있다 이제 이러고 와가지고 막 놀아요. 막 노는데 애들이 그냥 놉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골에서 어떻게 놀았어요? 막 놀 때 그죠? 옆에 있는 풀돌이 뽑아가지고 막 복조리 만들잖아. 막 복조리도 만들고 막 반지도 만들고 갈대를 쭉 뽑아가지고 막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놀다가 휙 버리고 갔어. 그랬는데 막 이제 아주 태양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고 하니 뿌리째 뽑혀진 갈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대도 말라 죽었어요. 이 이솝 우화의 결론은 뭡니까?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세상에는 없다. 다만 겸손함만 남을 뿐이다고 하는 거죠. 우리 조금 뭔가 잘 되면 우쭐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조롱하고 정죄하고 전 믿음이 졌다위야 이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또 그런 거를 만났을 때 어떻죠? 자기도 또한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한 그대로 자기에게 부메랑이 돼서 찾아온다고 하는 인생사가 다 그래요. 저도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쟤는 왜 저래 했던 그 짓을 내가 또 하고 있고 쟤 때문에 상처받은 그것을 내가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어느 누가 완벽한 인간이 있고 어느 누가 거룩하고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셨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보통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가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자, 빌립보서가 어디냐면요. 320페이지. 신약의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319페이지네. 2장 3절.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3절, 4절,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앞에 한 번도 야 내가 너 혼내줄 수 있어? 이러지 않고 그들이 한 모든 핍박, 모든 환난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침까지 뱉었을 때 그 침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까지 다 당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잘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은 날마다 그분처럼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오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겸손함으로 지금 아까 표현했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겸손함으로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즉 우리가 사람한테는 몰라도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한테도 사람에게도 여러분 늘 겸손하셔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칭찬 중에 저분은 정말 겸손하셔. 저분 정말 겸손해. 저렇게 정말 부자인데도 저렇게 검소하시고 겸손해. 저분은 정말 많이 배우셨는데도 야 정말 겸손해.
라는 칭찬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 정말 들으면 안 되는 그 책망 중에 하나는 교만하다는 말. 오늘 저하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하나님께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해서 정말 누구에게든지 참 푸근하고 안정을 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1차 문제 할 때 이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렸어요. 세 번째는 자 9절 한번 읽을게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9절 읽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게 세 번째는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혜를 구했는데 선악간에 여기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곧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인데 여러분 지혜를 준다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다고 표현했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어때요? 내가 사람들에게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똑같이 기도했어요. 똑같이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나에게 지혜를 좀 주세요 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 이만저만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목장을 맡았는데 내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양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자 같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 근본의 시작은 다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진리운동 때문에 영혼 때문에 뭔가를 구해서 물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주일학교를 맡는데 주일학교 애들은 참 간식을 매번 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로 100원도 없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없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간식도 주고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떡하죠? 자 하나님 나는요 이 나이 돼가지고요 정말 모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고 우리 교회 이렇게 뭐 손 내밀 만한 사람도 없으니 주님 내가 적어도 간식 그냥 이런 거 교회 간식 뭐 당번할 때 막 풍풍 쓸 때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똑같이 돈을 구했는데 분명히 다르다고.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그 의미는 근데 이게 참 믿음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안 주고 안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주고 안 구하고 안 받아. 근데 믿음이 있으면 만약에 경우 100원을 주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했을 때는 안 줄 건데 기도해가지고 100원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줬으면 쓰면 되잖아요. 근데도 믿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같은 지혜를 구했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뭐래요? 10절에 보니까 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확실하게 써 있잖아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거기에 줄 빡빡 끄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건 기똥찬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그 다음은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사람
하고 하죠? 하나님하고 해야죠. 어떤 말을 해야 주님의 마음에 들까? 내가 뭘 해야 주님의 마음에 들까?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솔로몬이 이 말씀 딱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지라. 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혜를 구했죠. 근데 지혜만 구한 게 아니라 지혜 플러스 5가지를 더 받게 되잖아요. 무슨 어디 써 있어요. 11절부터 써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무나 친절하신 게 여기서 내가 왜 마음에 들었는지도 설명해 주셔요. 그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대부분 교회, 저만 해도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 교회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기도할걸요. 주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주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외에 뭐 내용은 어떻든 간에 주님 크게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솔로몬도 역시 왕이 됐으니 하나님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 국토를 넓히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이방의 나라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백성이 억울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1000번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자 주신 게 뭐죠? 지혜 외에 5가지를 줬어요. 자, 13절부터 쭉 보면 13절에 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첫째 부귀와 두 번째 영광도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거 왕권을 길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보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라.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라. 그리고 너와 견줄 자가 없게 하리라.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죠.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1000번제뿐만이 아니고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그러해야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이 마음 3가지 겸손한 마음,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하셔서 정말 1000번제가 끝나기도 전에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 응답을 체험하셔서 우리 교회는 정말 1000번제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이 교회는 오기만 하면 응답받아. 이 교회는 오기만 하면 1000번제 응답받아. 그래서 정말 기도에 불이 붙어서 성령의 좀 충만한 강림함이 날마다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장도 정말로 불처럼 그죠? 활활 타오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